좋아합니다. 좋아. 웬 좋아하냐. 예. 예, 역시 우리 팔목장 가족들 목자를 잘 두셔서 그런지 특별하십니다.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오늘 세계 국어를 막 동시에 이렇게 막 행하시는데 굉장한 목장이시네요. 예, 굉장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꽃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예배도 더 많이 오시고 주일날도 결석도 안 하시고 또 모든 우리 기관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더 기대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오는 줄 모르고 오신 거 아니세요? 많이들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는 이제 말씀 나눴지만 이제 이렇게 공예배에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서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제 새로운 사역의 또 모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최자한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데요. 묵상을 참 잘하셨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또 기억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 성도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삶. 결국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새벽에 다시 힘을 내고 시작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귀한 기도로 또 귀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얄미워할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쉬지도 못하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또 주말에 봉사하고 또 특별히 감사한 분은 목자분들, 목원들을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표현을 못해서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빚을 안고 다시 이제 컴백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또 차츰차츰 함께 나누기로 하고 또 주일도 있으니까 또 그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새벽에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그러니까 성도와 사도의 관계가 기쁨과 면류관의 관계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옆 사람이다. 굿 이나프입니까? 충분하십니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나? 혹시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신가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랬더라고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제가 받을 상급이 여기에 계시는 거고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데 한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실 때에 당신은 나의 상급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요 굉장한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외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분을 나의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깊은 영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교회가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보에 광고 나갔던 것처럼 이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한 4번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삶이 잘못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경험한 일입니다만 대학 다니는 동안에 우리 교회 대학부 선배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 저뿐 아니라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컨닝도 실력이다 그랬어요. 맞다고 하신 분 여기 중간에 계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신 것 같은데 컨닝도 실력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직까지 가치관 형성이 잘 안 됐던 때에 컨닝도 잘 들키지 않고 하면 실력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정말 이실직고 합니다만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딱 한 과목 그 얘기 듣고 컨닝도 실력이구나. 그리고 그때는 신학대학이 아닙니다. 신학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 과목을 좀 약해가지고 제가 선택했지만 한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과목에 컨닝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60점 딱 주더라고요. D잖아요, D.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시를 쳤죠. 다음에 제시를 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후배들이 컨닝도 실력이구나 하는 가치관을 가져버린 거죠.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관점이 딱 픽스가 한번 되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상처를 받기 전에 상처를 줘버려라. 손해볼 필요 없다. 이런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데 상처 굳이 받을 필요 없다. 상처를 아예 줘버리고 나를 차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려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게 가치관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가치관은 뭡니까? 컨닝은 비겁한 행위다. 이런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르게 되면 바른 삶이 오는 거고 잘못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교회관. 교회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사회에 걸쳐서 올바른 교회관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교회. 기독교 공의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4가지 교회의 그 특징들은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공의회에서 교회를 정의해 놓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좀 우리 용어하고는 익숙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관이다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기독교 공의회가요 325년 AD 325년부터 1962년까지 약 21차에 걸쳐서 기독교 공의회가 있었어요. 공의회는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막 시발점이 될 것 같고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적 관점으로 결정을 합시다 라고 의회를 연 거죠. 그 연장선에서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슈는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과연 신인가?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는 제2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좀 등급이 낮은 차원으로 내리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마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예수는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돈이 될 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서방 다 포함해서 한 1800명 정도의 주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1800명 정도의 주교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총회로 모이듯이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정했던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신조 안에 교회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회론이 바로 제가 주부에 실었던 4가지 교회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범위 내의 교회가 될 때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요, 벌써 1690년입니까? 계산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거의 1700년 정도가 흐르는 동안 이 4가지의 교회의 정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오늘은 하나의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적용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오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거죠.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고 진리의 계시인데,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빠진 단어, 원어에 들어가 있지만 빠진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사이에 다시라는 말이 원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통일되게 하람이라. 그러면은 원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통일이 깨어졌고 이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쭉 이제 한 3, 4, 5, 6, 7, 5구절인데 이 5구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통일된 상태였다. 이거를 골로새서가 말하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였다. 통일된 상태였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통일이 깨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될 때가 통일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그럼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획일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니폼을 다 입혀놓고 북한의 군대처럼 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나 문화적인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말살시키고 획일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교회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의 교회의 단일성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현상이다. 우리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란 말 속에는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 바르트, 이 신학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회의 분열은 어두운 수수께끼요 스캔들이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어두운 수수께끼다. 사실 한국말 표현하고는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스캔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신앙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뭐 추구하는 신앙의 중요성의 그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늘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교회만 봐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룹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 저 그룹, 신앙의 체험별로, 색깔별로 추구하는 신앙의 중요성의 그
어떤 특징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중요해, 어떤 분들은 성교가 중요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돼,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그 다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파트에 그냥 모든 걸 다 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루핑이 되는 거죠. 그럼 분열되는 것입니다. 분열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가 될 때 뭔가 일이 일어나죠. 분열되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분열시키는 일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 뭔가 자꾸 나눔이 발생한다, 멀어진다, 이렇게 될 때는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다. 나가야 될 때다. 다시 그 방향성을 잡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10대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한국에 있죠. 한국에. 예. 예. 우리 권사님 워낙 성경을 이렇게 너무 깊이 이렇게 매일 접하다 보시니까 오직 성경 안에만 이렇게 참 존경스럽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요 6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단과 가장 많은 사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죠. 그러니까 한국 땅은 참 요지경입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우린 떠나왔으니까 뭐 괜찮습니다만은 그 물이 있죠. 그대로 이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내가 해외에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오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이민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차에 지금 돌아보니 제가 뉴질랜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4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박 집사님 비슷하시죠? 예. 오늘 머리도 자르셨는데. 예, 핸섬하셔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하나의 교회란 과연 뭔가를 4가지로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4가지. 자, 한번 보십시오. 뭘 하나라?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isible, invisible. 보이는 교회, 수많은 교회 있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까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교회, 이미 세상을 떠나 있는 그분들과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교회다.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천상과 분리되거나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간다, 그러지는 않겠죠. 알고 기고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는 하나다. 이게 이제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인데, 싸우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우리 성경의 몇 교재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할 때 교회의 2가지 이미지를 그 책에다 기록해 놨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이 2가지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교회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투하는 교회, 전투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이미 승리했죠. 이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승리한 교회로서 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여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여호와를 섬겼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연속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다. 총합을 말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가 다 포함된 총합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이나 문화나 풍습을 뛰어넘는 교회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이는 교회를 의미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 어떤 풍습 속에 있든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주일날 어디 외출을 가셔서 우리 교회를 못 오시면 다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니까. 이단이 아니면, 사이비가 아니면 교회는 하나니까. 출장을 오랫동안 3개월 가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고. 저는 이제 안식년 하면서 또 오클랜드에 있는 한 교회를 한 2, 3개월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배우고 얻고 체험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인데 얼마나 또 귀중한 시간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사례를 조금 한두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개신교만 해도요, 교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감리교, 뭡니까?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 성공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한국에는 장로교만 해도 40개가 넘습니다. 40개. 뉴질랜드에는 몇 개 있을까요? 장로교 하나. 1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별난 사람인 건 아시죠? 네, 40개나 넘는 교단이 장로교, 장로란 이름 붙인 교단이 40개나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굉장히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편협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분열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추구했던 교단이 하나 있는데요. 호주에 있는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유나이팅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유나이팅 처치는요, 세 교단이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회중교 이 세 교단이 하나가 되자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단도 교리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설립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 교단이 하나 되자.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는 장로교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왔고요. 회중교인들은 웨일즈에서 왔고 감리교인들은 잉글랜드에서 왔습니다. 다 그 지방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호주까지 와서도 이렇게 나눠졌어야 되겠느냐. 호주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따라 우리가 교단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교단을 만들자. 유나이팅, 지금도 연합하고 있는 ING, 유나이팅 처치를 만들자. 그게 얼마나 좋은 역사적인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교단이 하나 되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온행항하에 있는 교회에도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합쳤어요. 이제 이거는 개교회적으로 합쳐가지고 한 번은 장로교 목사가 와서 목회하시고 한 번은 감리교 목사가 목회하시고 이런 시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화해와 일치의 어떤 하나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크게 보면 교단적으로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만 우리가 뉴질랜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분열되고 나누어졌던 그런 마음들 이제 우리가 청산하면서 나와 좀 신앙의 노선이 달랐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버렸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마음을 다시 모으고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거부하고 반대로 역행하는 것은 성령을 역행하는 그런 신앙의 실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적용하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좀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개월에 한 번 너무 뜨문뜨문 하고 있습니다만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식 안에서 그간에 나누어졌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거든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자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팔을 만들 것이며 그룹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성찬식 할 때 앞으로 나오시잖아요.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리고 사실 몸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좀 서빙을 해드릴 부분도 필요하고 한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서서 그냥 우리가 받아도 뭐 그게 무방한 일입니다만은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공간이 좀 좁아서 이렇게 의자가 많아서 좀 불편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발적인 행동으로서 내 자발적인 결정으로서 내가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러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찬식을 그렇게 동참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인내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찬 시간에서 우리가 다 화해의 모드로 그리고 새로운 그 통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합사역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문을 꽝꽝 닫아 놓습니다. 절대 다른 교회는 쳐다보지도 마라. 다른 교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고 꽝꽝 닫아놓고 이렇게 다른 타교회 연합하여 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앙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서 있다면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 행사를 하거나 연합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오클랜드에는 그 한인교회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이 모여서 2달에 한 번 정도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기관인데 들어보니까요, 오클랜드만큼 목회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연합하는 지역이 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오클랜드에 100여 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교단 다르고 교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이들이 너무 좋아요. 뭐 경쟁 관계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긴장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서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로 서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 그것을 함께 해나갈 때 하나의 교회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적은 뭘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미션 때문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고 기도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세상이
내가 아버지의 파송받은 자인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본다 이것입니다. 분열되어 있으면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미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 우리 올해 초부터 새롭게 결정한 비전 스테이트먼트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컨닝은 능력이다. 예. 이 미션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있습니다. 워드 커뮤니티 미션.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것은 미션인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2년 반 전부터 우리 교회가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추구했던 한 선교가 있습니다. 동족 선교입니다. 그럼 억지로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신대 총장님 오셔서 교제하다가 동족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고,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가 동족 선교다 말씀을 주시고, 그 후로도 계속 몇 차례 그 후에 교수님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몇 차례 이 동족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또 하와이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또 직접 북한에 대한 또 동족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예전에 한 2-3년 전에 12월이었는데 그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난다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전쟁을 막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했던 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날 아침에 TV3에서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지금 한국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에 있는 한인교회의 생각은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급하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려면 이렇게 좀 미리 마음의 준비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신 분이 바로 마이크를 대고 카메라를 딱 대시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엉겹결에 그냥 삼형식 문장으로서 영어를 구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방송 나가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왜 보내셔서 우리 한인교회가 이 위기에 있는 한국 땅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왜 물으셨을까? 제가 답했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 쉽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다. I pray. 이 형식인가요? We pray.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뭘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간에 많은 그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족 선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적용 포인트를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선교가 되고 예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동족 선교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는 참 미약한 힘이지만 동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노라.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제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귀한 분 한 분 제가 앞에 좀 모시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도